오늘 우리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거대한 골리앗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이 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울에게로 인도되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골리앗의 등장은 앞에서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기름 부음 받았지만 또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어떤 백성들 앞에서 또한 등장하는 부분들이 암몬이라는 족속들이 전쟁을 걸어와서 그것의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협박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그 암몬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족 속의 공격은 결국 나중에 사울의 승리로 이끌어지는 하나의 결과가 되고, 그것이 또 사울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또한 쓰임받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골리앗의 등장은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싸움의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로 만드는 다윗을 향한 기회가 아닌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들을 이 당시에는 굉장한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으로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이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 또 어떠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괴롭혔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을 쓰임받기 위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왕에게 가서 사울을 도와주고 오히려 사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블레셋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준비하는 전쟁의 위기, 팽팽한 긴장 속에서 블레셋이 가장 강력한 무기 골리앗을 내보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보면 참 재밌는 게, 그동안 앞에서는 모든 전쟁이 어떻게 되죠? 그냥 단체로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근데 이번 전쟁은 단체로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양쪽 진영에 배치를 해서, 이게 다 같이 싸우면 서로 피해가 많잖아요. 전면전을 하면 피해가 많으니까 양쪽에 군대를 서로 모이게 하고 진영을 꾸리고 대표로 한 사람씩 나와라. 우리가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해 유다 땅 소고에 모이게 한 후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림의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해서 진을 쳤다. 2절.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엘라 골짜기 진을 치고 블레셋 군사들과 맞서기 위해 전열을 갖추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려고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다. 전열을 갖췄다. 전쟁의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사울이 이미 하나님 보내신 악한 영의 악신의 뭐예요? 아주 괴로워하는 상태예요. 뭔가 이제는 사울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들,
특별히 전쟁을 한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악신에 시달려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전쟁을 지휘해야 될 왕이 오히려 힘들어하는 괴로운 상태다. 신하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이라는 위기가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 언덕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했다. 이게 이제 골짜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골짜기에서 싸우냐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골짜기라는 것은 양쪽에 산이 있고 그 사이에 어떠한 평지를 말하는, 그 골짜기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협곡이 아니라 산과 산 사이에는 골짜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안에 어떤 이제 평지죠. 가운데를 어떤 평지를 두고 양쪽 산에, 언덕에, 이쪽 언덕 저쪽 언덕, 그러니까 그 사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골짜기가 된다 하는 것이죠. 낮은 평야지대다라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 엘라라는 그 지역에 낮은 평야지대다. 여기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러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4절 시작.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가자 사람인 그는 키가 6규빗이나 됐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 거인인데 그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이렇게 쭉 보면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얘기하는 것을 보죠. 골리앗 또한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정확한 수치를 대면서까지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왜 이 성경이 이 골리앗을 그가 가진 무기라든지 그의 신장이라든지 그의 또 갑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구체적으로 표현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거인이다, 그냥 장수다 이러면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를 6규빗이다. 거의 2.8m, 거의 한 3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인간의 키가 3m가 될 수 있을까? 또 이제 논란이 되죠. 근데 어쨌든 거의 대략 3m다 이런 분석을 하게 됩니다. 5절 시작. 그는 머리에 청동 두구를 쓰고 5,000세겔이나 나가는 청동으로 된 비늘 갑옷을 입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수치가 나와서 앞에서도 6규빗, 또 5,000세겔 무게를 말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환산을 하면은 한 60kg 이렇게 되기를. 60kg. 일반 보통 사람들의 몸무게 60kg. 그 대략 60kg라는 그게 뭐예요? 갑옷. 갑옷이. 두구. 갑옷. 그게 굉장히 뭐예요? 무장을 한 거죠. 그 큰 무게를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자세하게. 그럼 이것을 왜 자세하게 이렇게 설계합니까? 뒤에 이제 무기가 또 나오는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외형적인 외모, 외형, 겉보기를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했는지 그가 가진 무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더 무거운 무기와 또 그 갑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구체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상당한 두려움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또 어떻게 분석하냐. 60kg나 되는 그 무거운 갑옷을 입으면 과연 행동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60kg. 암만 3m를 할지라도 그 큰 무게를 가지고 나간다. 이거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6절 볼까요? 다리에는 청동 바지를 차고 어깨에는 청동 단창을 메고 있습니다. 계속 청동 투구, 청동 갑옷, 청동 바지, 청동 단창. 되게 무거운, 아주 그냥 움직이기도 힘든 무거운 것들을 차고 무장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 단창 모든 것도 다 그냥 무장한 거예요. 7절 시작. 그 창자루는 베틀채 같고 창 머리는 무게가 600세겔이나 됐습니다.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놨어요. 창머리는 무게가 600세겔, 이게 한 7kg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옷은 60kg, 칼은 창은 7kg. 그러니까 여기 이 무게를 굳이 이렇게 뭐 60kg, 7kg, 뭐 3m 이런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무시무시한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협감을 주고 있다. 큰 힘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치를 주는 이유는 결국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장수고 힘이 세고 아주 그냥 본인을 그런 갑옷이나 뭐 이런 장자로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오늘날로 말하면 무기, 방어막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여기다가 이제 또 추가가 되죠. 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이 있으면 또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있어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뿐만 아니라 골리앗 앞에 이제 그 부하들이 앞에 또 이렇게 방패로 막아주고 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무슨 화살을 쏘는 것도 아닌데 앞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8절 시작.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왜 전열을 갖추고 나왔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부하들이 하느냐? 누구든 하나만 골라서 내게 보내라. 골리앗이 군대를 향해 소리쳤다. 이게 지금 이제 비난하는 거죠. 왜 전열을 갖추고 나왔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부하들. 여기서 이제 부하들이라는 의미는요, 노예를 말하는 거. 너희들은 사울의 노예들 아니냐. 왕의 이것은 비난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너희는 사울의 노예. 아주 그냥 부하들의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냥 단지 부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의 노예로 격화시키고 아주 모욕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 골리앗의 무게나 그 갑옷이나 이런 모든 것은 이 백성들이 느낄 만한 위압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두려워 떨고 있고 또 무시를 당하고 있고 하나만 골라서 나랑 싸우자 이렇게 아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시작. 만약 나와 싸워서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쳐서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돼서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우리가 무슨 조폭들 영화 볼 때 처음부터 싸우지 않고 대표로 한 사람만 나와서 싸우자 뭐 이런 그런 것처럼 지금 똑같이 한 사람만 나와서 나랑 싸우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골리앗의 등장은 어떤 의미죠? 사울이 왕이 됐어. 그가 한 모든 일은 뭐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또 앞에서 보면은 그가 일생 동안
장수들, 힘 있는 자들, 용감한 자들, 싸움 잘하는 자들을 어때요? 모으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평생 한 게 뭐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고 나름대로 이스라엘 안에 싸움 잘하고 전쟁할 수 있는 용사들은 다 모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 앞에서 그동안 사울이 쌓아놓은 모든 그러한 준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의 등장은 결국은 사울이 쌓아놓은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그의 모든 수고와 그의 모든 일생 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이 무의미한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그러한 연약함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 시작. 그리고 나서 그 블레셋 장수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라. 서로 싸우자. 한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사울이 그동안 평생을 걸쳐서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군대를 준비했는데 그 군대 중에 한 사람도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서 싸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워 떨고 있다. 11절 시작.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죽어서 두려움에 떨었다. 왜 기가 죽었습니까? 왜 기가 죽었죠? 골리앗이 키가 크고 그가 완전히 청동으로 무장을 하고 또 칼이 창이 또 7kg가 되는 창을 갖고 있고 왜 기가 죽었습니까? 그의 외형 때문에 크고 강하다는 크다는 것 강해 보인다는 것 그것이 두려움에 떨었다. 어떤 한 사람도 여기에 싸우려고 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 그냥 그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이 기가 죽었다라는 것은 앞에서 이 골리앗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죠. 키나 갑옷이나 여러 가지 그 보여지는 것 겉모습에 완전히 주눅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려고 할 때 엘리압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용모를 보지 말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노라. 엘리압을 보면서 사울을 버렸다 그래요. 근데 그 의미가 뭐죠? 사울을 택한 그 방식을 버렸다 하는 거예요.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그런데 사무엘은 겉모습을 봤던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가 죽어 두려움에 떠는 건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의 키를 보고 그의 용모를 보고 그의 겉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동안의 모든 싸움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 뒤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거나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냥 두려워 떨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는 지금 무섭게 보이는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되죠?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이 겉모습 외형적인 이 골리앗을 보고 과연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볼 때 또 왕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외형적인 겉모습에 눌려서 그것에 주눅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것, 크고 강한 것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무서워하고 떨고 있지 않은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크고 강한 것에 우리가 끌려가거나 놀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후에 다윗의 등장은 오히려 이 골리앗의 크고 무서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역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결국은 두려워 떨고 불안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바로 우리도 인생에서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된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크고 강한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히려 이 골리앗의 이 크고 강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골리앗이라는 적 앞에서 크고 강한 보여지는 것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에 크고 두려운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크고 강한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주눅들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문제보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